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예수님 생각으로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살아갈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뭐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신앙으로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러시아와 서방에 있는 연합군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뭐 인력도 보내고 무기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보도에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어쨌든 맨몸으로 이제는 러시아를 이제는 그 수도 지키고 어쨌든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가 좀 푸틴 대통령이 좀 당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늦춰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게시판에 몇 장 이렇게 게시물을 붙여놨는데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 한 7가정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4가정은 우리 한국에 지금 나와 있고 3가정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 이제 피난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쨌든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또 그 복음 지키려고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련은 지금 뭐 어쨌든 기독교를 지금 크게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나라에서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정식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은요, 보면 선교사 비자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몇 나라가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여행 비자라든지 사업 비자. 그리고 여행 비자는 보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비자를 갱신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업 비자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업 비자로 나가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말하는 그거 페이스 컴퍼니, 그러니까 유령이죠. 유령.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사업으로 하는데 실제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게 만약에 들키면 바로 추방이죠. 그게 이제 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뭐 사업을 해봐야 그렇게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베이스 컴퍼니. 그러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국내 사업가들이 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 아들과 또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불붙는 떨기나무란 제목으로 우리가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모세가 이제 그 애굽 공주의 아들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그 모세가 애굽 공주 바로의 그 공주의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 애굽
왕자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동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들을 자기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홧김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것이 돼서 겁이 나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도망가서 사는 생활이 40년의 생활을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40살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되고 또 80살이 되어서 미디안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또 광야에서 삶을 40년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20살의 삶을 그가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갈 때가 40살이었고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머물면서 오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나이가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또 다른 제3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광야의 삶으로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좋은 인생의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아무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 젊었을 때는 꿈도 있고 또 패기도 있어가지고 야 새로운 삶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늘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보다는 안정된 삶을 늘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대선이 이제 3월 9일 날인데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보면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좀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있으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모세는 나이가 이 80살의 나이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호렙이라는 그 뜻은 황무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서의 삶에 굉장히 비참하고 영적 상태가 황무해진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을 또 다른 이름을 시내산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이름이에요. 이 시내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산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황무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으로 모세에 의해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황무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이 풍부한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황무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주변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목격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사건은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흔히 광야에서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메마른 그 광야에 떨기나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비틀어진 그 건조한 나무에 자연적으로 발화된 그 불 붙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불 붙어가 그 떨기나무가 불 붙어서 타버리는 그 사건,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의 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그 건조한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종종 그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도 방화하거나 불을 붙이는 그 사건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불 붙는 거예요. 불분적으로. 그 미디안 강야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금방 타버리는 그 불결, 일반적이었는데도 오늘 모세가 목격한 것은 금방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불은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아주 경이로운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거기 가까이 가본 거예요. 그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광경의 목격이었지만 오늘 모세는 그 흔한 목격이 특별한 광경의 목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쫓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다니지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에 자신만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하신 그 장면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으며 나설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뭐 특별한 은혜 받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머무는 곳에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되고요.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의 첫 번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불이 나왔다는 이 말은, 이 불은요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란.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연약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은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불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어려움을, 환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 한 곳에도 마음을 두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환란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 이제는 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대환란이다, 환란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게. 그 떨기나무는 사막의 건조한 곳에 아주 메말라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뜨거운 사막의 열풍 속에서도 자연발화되어서 그 태양 아래 자연성에 불붙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시대 속에서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아주 황폐해져 가지고 세상 속에 그저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저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 불꽃 가운데 우리가 타버린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을 그 불꽃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꽃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화염, 불꽃,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불꽃이지만 이 히브리의 뜻을 보면 창의 끝, 무기에 뾰족한 끝이다, 그런 뜻,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꽃에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것처럼 불꽃에 휩싸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끝처럼 날카로운 무기의 끝처럼 그렇게 애굽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가 오늘 이스라엘을 상징했고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서 그 창끝처럼
그 뾰족한 무기의 끝처럼 거기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37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렇게 보냈을 때 그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그 배를 덮치고 있을 때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들은 배를 타고 이 시대를 향해하는 쪽배와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환난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침몰되어 당하는 그런 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종말의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같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모든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떨기나무와 같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와 같고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위기의 속에 힘들고 어려운 바다를 통과하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만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 속에, 이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에 가면 해발 한 3,000m 정도에 올라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그 한계선이 있죠. 한 몇 미터 올라가면 있다가도 그 한계선이 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한계선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자라느냐 하면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갈수록 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 꼭 마치 나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작게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이 소리가 잘 나는 나무로 만드는데 이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있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요,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가운 그 추위 속에 이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을 걸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단단하고 아주 질이 좋아서 아주 소리를 고운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믿음들이 좋은 소리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 안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믿음의 명품을 만들어내느냐?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자들이 믿음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믿음의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은 흔한 것이 명품이 아니에요. 귀한 것이에요. 일부러 명품은요, 많이 안 만듭니다. 장인들이 명품을 일부러 많이 안 만들어요. 대량으로 안 만들어요. 왜? 그
그것을 희소 가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작게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만들더라도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리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인생의 믿음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로 하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명품을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 여러분, 삶의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요, 삶의 편안한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합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의 믿음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이 어려움, 환난의 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찬양의 소리를 냅니다. 내 인생의 기도를 소리를 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환난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붙은 뜰기나무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붙는 그 불꽃 안에서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을 당하는 교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탄하고 앉아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광야에 그 불이 붙은 뜰기나무 속에 모세는 그것들을 흔히 보아왔습니다. 불타다가 금방 불이 꺼져버리고 그 나무가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이 특별한 광경은 그 불꽃이, 불은 붙었지만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았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그 뜰기나무를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불꽃이, 아무리 불꽃이 세다 할지라도 뜰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증거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다. 나는 어디에서도 소멸되지 않냐고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고 확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는 그 불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갈릴리 호수로 건너는 그 제자들의 그 풍랑이는 그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속에서도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마태복음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 풍랑이 있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지만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 여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밤 사경이 이제는 곧 있으면 태양이 밝아오는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캄캄한 한밤중에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곧바로 동이 트는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고난의 이 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금방 새벽이 오리라. 금방 새벽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새벽을 기다리는 그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삶은 언제 새벽이 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을 쉬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쉬 지나가셔야 돼요. 빨리 빠져가셔야 돼요. 불이 붙는 그 떨기나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중에 더욱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꽃이 사라질 것 같은 그 가시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떨기나무를 그 보호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귀한 은혜를 늘 삶 속에 목격하고 느끼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이 환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세 번째는 불이 붙은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만난 교회가, 환난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곳에 떨기나무가 아주 바스라지고 아주 볼품없는 그곳에 바람이 불어서 자연발화되어서 순식간에 타버리는 그 떨기나무의 그 모든 자연 현상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그 떨기나무는 그 광야에서도 건장하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이곳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그 믿으면 오늘도 그 자리가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사라진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먹어치우다, 소멸하다, 태워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오늘 이 태양빛이, 불꽃이 그 떨기나무를 먹어치우듯이 그렇게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일은요, 그 자리에, 그 소멸되지 않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없어집니다. 소멸되어 버려요.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순간에 있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무한할 것 같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끝나서 6개월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60년대, 70년대. 참, 여러분, 인생의 그 보릿고개가 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뭐 도저히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 속에 뭐냐? 우리나라 생각 속에 하는 일들마다 실패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IMF를 터지면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망할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은행이 망한다, 은행에는 돈만 가득하고 은행이 망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IMF를 터지고 은행도 망하게 되고 은행도 문을 닫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망하게 되구나. 그런 것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이제는 서서히 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한번 일어났다가도 망하게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것들 영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진다.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오늘도 내 인생이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건 늘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아마 수순이 멀어서 그런지 이게 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풍랑 위를 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지게 되죠. 그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서 그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잔잔하게 되었다. 그 주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게 되고 바람도 그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이런 일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영혼이 멸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마음의 평정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요동치고 파동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내 영혼은 그 자리에서 건장하게 오늘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6살 난 아들이 엄마와 함께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보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종이에요? 양파 껍질을 보면서 이 아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이것은 양파라는 건데 양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껍질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까면서 양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모든 물건에는 모든 것들을 껍질을 모든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껍질이 있단다. 사람에게도 그런 껍질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눈을 크게 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듯이. 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껍질과 같은 것이지요. 이 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6살 난 아들이 얼마나 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껍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아주 부족할 때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껍질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부라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나지 않고 탈나지 않도록 오늘도 무엇이 지키시고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요나단은 그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때, 갓난 아기를 보호할 때 어디다가 보호를 해요? 포대기 안에 그 엄마가 사죠. 혹시나 이 아이가 춥진 않을까? 어떻게 다른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로움을 당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포대기 안에 잘 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느끼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내가 사이에 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사이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불붙은 뜰기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불붙은 뜰기나무가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불붙은 뜰기나무가 가운데로 불이 나왔다는 것은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환난 중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 뜰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 환난을 당한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시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명 감당하며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연약하고 위태한 삶의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들 우리가 좀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나는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자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는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내 인생 속에 최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어디 곳에 한 곳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발 붙일 곳이 없고 환난과 환난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삶 가운데 사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시대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